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참 행복,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또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되시기를,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입니다. 11월은 짧지만 가을의 한 가운데라고 할 수 있겠죠. 매년 가을이 되면 아쉬울 만큼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가을을 느끼시려면 붙잡으셔야 돼요.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으니까. 그 네 가지 계절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어느 계절을 가장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추남입니다. 가을을 탑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어떤 분들은 봄이 되면 겨울이 지나서 봄이 되면 마음이 좀 그렇다라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가을이 되면 마음이 좀 그래요. 저를 좀 잘 살펴주세요. 혹여라도 어디로 훌쩍 떠날지도 모릅니다. 11월은 말씀을 드린 대로 가을의 한 가운데입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이 이때쯤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되죠. 지난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또 연초 내가 세웠던 계획들을 얼마나 잘 실천에 옮겼는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기도 하고요. 또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계획을 세워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주간 보냈습니다. 2025년 한 해를 보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 마음을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 그리고 살펴보고, 그리고 2026년 새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계획을 발견해서 이걸 잘 실천해보자 라고 하는 기도를 지난 한 주간 했는데,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참여하시면서 발견했던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 이루어서 영광을 돌리는 2026년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에 참여하신 분에게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이지만 한 해 자꾸 다 돌아보시고, 새해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잘 살펴서 새해 잘 준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이 11월을 생각할 때 12월, 그러니까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한 해가.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을 달려간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이 11월쯤 되어지면 감상해졌습니다. 저도 좀 이런 쪽에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뭇잎의 색깔이 변하면서 나의 모습도 한번 돌아봅니다. 예전 같지 않는 나의 외모. 그러면서 마치 그 떨어지는 낙엽이 꼭 내 모습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서글퍼하시는 분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현실에서 조금 벗어나고 싶어서 훌쩍 떠나버릴까 생각하는데 마땅히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매년 주저앉고 마는데 말이죠.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 가을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끝자락에 와 간다라고 생각해서 끝 또는 마무리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학자들은 새싹이 돋고, 그리고 꽃이 피고, 푸르른 잎들이 이 기온의 차이에 의해서 이제 색깔이 변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끝자락 또는 마지막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연의 회생 또는 재생의 순환 과정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가을에 나무가 잎을 떨어뜨려 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겨울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이 되어지면 광합성을 비롯해서 양분을 마음껏 끌어들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겨울이 오기 이전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가지와 그리고 나뭇잎을 말려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려고 에너지를 축적하기 위해서 결국 에너지를 축적하고 이듬해 봄을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이 가을이고 가을이다라고 이 과학자는 본다는 거죠. 실제로 이 식물이나 또는 이 동물들의 생애 주기에도 보면 반드시 겨울이라고 하는 때가 오니까 휴식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죠? 휴식기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겨울을 또는 가을을 휴식기로 가져야 봄에 다시 성장기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순환의 이 과정들은 이렇게 계절과 더불은 이런 변화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도 그대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절이 바뀌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죠. 특히 이 가을과 같이 바람이 선선해지고 일조량이 짧아지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좀 멈추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멈춘다는 말은 다시 한번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어지는 거죠. 잠시 멈춰진 그 시간에 다시 한번 살아왔던 시간들을 되돌아보고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쯤 바로 이 가을 11월 이때쯤 되어지면 잠시 이전의 삶을 잠시 멈추고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거나 또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 잠시 감상에 젖는 것 역시 아주 자연스러운 우리의 반응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감상에 젖는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실 때에 여러분 가까운 공원을 꼭 산책을 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좀 가져보세요. 나의 몸과 마음이 이 계절의 변화와 함께 맞추어서 변화하고 있는 나의 이 마음과 몸을 한번 느껴보시라 이 말입니다. 가을이 단순히 끝 마무리가 아니라 마무리로 가는 과정이 아니라 회복과 재생의 순환인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도 이와 가을과 같은 이러한 계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산책하면서 좀 느껴보시라 이 말이에요. 가을만 느끼지 말고 가을을 향하여 가는 가을이 진행되어지는 과정이 내 삶에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느껴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푸르른 여름처럼 아주 열정적으로 달려가다가도 어느 순간 이 가을처럼 멈춰서서 돌아봐야 할 때가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 한 아들이 등장하는데요. 그가 지금 이 가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의 힘을 살아보려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하는데 결국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비록 다 잃어버린 후이긴 합니다마는 그에게 찾아온 계절은 다행히 가을이었습니다. 가을. 그 아들이 맞이한 그러면 그 가을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맞은 가을은 어떤 가을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가을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그러한 가정을 만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둘째 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게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젊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음으로 인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저는 젊음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고 젊음의 상징이 여러 가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중 가운데 저는 최고가 역시 자신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참 요즘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 바로 이 자신감을 잃어버린 세대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예전에 3포, 5포, 7포, 이제 점포 모든 걸 다 포기했다고 이렇게 해서 포기한 세대가 바로 이 젊은 세대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이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사실은 이 젊은 세대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불가능한 일은 없다라고 이렇게 도전하는 바로 그 자신감, 바로 그것이 젊음의 상징이 아닐까. 바로 그 젊음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세상을 대했던 아들이 바로 이 둘째 아들입니다.
하지만 그가 가졌던 이 자신감은 아주 착각이었습니다. 왜냐? 그가 오랜 삶을 통해서 경험했거나 또 많은 지식을 쌓은 가운데에서 나온 자신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마냥 할 수 있다. 나는 젊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 가운데에서 나왔던 그런 자신감이었기 때문에 그저 착각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실패가 모두 다 이 둘째 아들처럼 무모한 자신감에 의한 결과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둘째 아들이 맞은 이 실패는 분명히 과도한, 아니 정확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평가 또는 자신감에서 나온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젊을 때는 다 그런 마음들을 갖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요. 내가 세운 계획이 곧 인생의 답이라고 믿습니다. 타인의 조언보다는 나의 직감을 더 신뢰를 하고요. 오랜 경험보다 지금의 열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열정을 다해서 앞으로 뛰어나가보는 거죠. 그 자신감이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것도 경험합니다. 문제는 때로는 그 자신감이 그로 하여금 현실로부터 너무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죠. 둘째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모든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만 돌아본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인생이 그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죠. 그때 이 둘째 아들에게 찾아온 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이었는데 그 다음에 뭔가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다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맞이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였습니까? 그에게 닥쳐온 현실? 흉년이었습니다. 흉년.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에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의 주머니는 텅 비어버렸고요. 그의 돈을 바라고 함께 따라다녔던 그의 친구들도 다 떠나버렸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 그걸 먹을 뿐인데 그것조차도 부족했어요. 쥐엄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강낭콩 보시면 강낭콩 껍질 있죠. 그거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다만 한 30cm 정도에서 좀 길어요. 그런데 강낭콩처럼 그 껍질을 가지고 그 속에 씨앗이 있는데 그걸 보고 쥐엄 열매라고 해요.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십시오.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영어로 보면 이 쥐엄 열매를 캐롭이라고 그래요. 캐롭. 근데 이 캐롭이 여러분들 나중에 다이아몬드의 무게를 재는 캐롯의 어원이 되어집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게 모양이 또 다이아몬드처럼 어떤 그런 모양을 가져서 뭐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느낌으로는 당시에는 몰라도 지금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 그만큼 요즘은요 아주 영양간식으로 인기가 높은 것이 쥐엄 열매입니다. 우리가 보니까 쥐엄이라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것처럼, 그러나 분명한 건 당시에는 돼지들이 먹는 사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배부를 수 없었던, 그것으로도 배부를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뒤에 맞닥뜨린 그의 현실, 예기치 못했던 흉년이었습니다. 그 현실 앞에서 이 둘째 아들이 경험하게 된 것이 뭐냐? 바로 자신감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가 그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불가능한 것은 없다라고 믿었던 그 자신감이 일순간에 다 무너지고 말았던 겁니다. 흉년은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는 그저 경제적인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자신감이 옳았는지 잘못된 것인지를 평가받는 바로 시험대가 되어진 것이죠. 그때 이 둘째 아들은 비로소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배고픈 것이 아니라 내가 믿었던 내가 믿었던 자신감이 무너지는 것, 바로 그 순간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들은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때에 스타벅스는요 승승장구해 오다가 16년 만에 그 2008년 이 세계 금융위기와 함께 더불어서 성장세가 멈추게 되었는데요. 당시의 CEO가 하워드 슐츠입니다. 이 하워드 슐츠는 이런 주장을 했어요. 우리는 커피가 아니라 문화를 판다. 대단한 이 자부심이죠. 기업가로서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거침없이 회사를 확장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감이 오히려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스타벅스가요, 당시에 전 세계에 15,000개나 되는 그런 매장을 가졌습니다. 매장마다 속도를 주장하고요. 그리고 이윤을 위하여서 아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타벅스는 커피가 주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커피의 향이 아주 진하게 퍼져야 되는데 커피의 향은 사라지고 사람들의 인적이 드물어지니까 사람들의 냄새 또는 관계도 점점 사라지게 된 겁니다. 이걸 뭐가 흔들렸다고 말하냐면 본질이 흔들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의 회고록인 onward라고 하는 그 회고록에 보면 그가 이때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회사가 잘 돌아가는 줄 알았다. 하지만 사실은 방향을 잃고 있었다. 내 자신감은 오히려 현실을 가로막는 장벽이었다. 자신감이 오히려 지금 회사가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는가를 바로 볼 수 없는 그런 장벽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회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하워드 슐츠는요, CEO에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에도 회복이 되지 않아서 다시 이 슐츠를 다시 데려오게 되어지는데요. 그가 다시 돌아와서 한 것이 600개의 매장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커피 한 잔의 향기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 화려한 그런 자신감 대신에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이 결과로 스타벅스는 지금까지도 승승장구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의 어떤 프라이드가 이 스타벅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잔이나 또는 이 컵, 그죠? 제가 아는 그분도 매번 스타벅스에서 나오는 이 뭐라고 그러죠? 텀블러나 또는 거기서 매장에서 판매하는 여러 가지 굿즈들을 열심히 사더라고요. 다른 데보다 비싼데도 불구하고 사더라고요. 그게 하나의 이 프라이드가 되나 봐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분도 이 가운데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하워드 슐츠처럼 또는 이 둘째 아들처럼 이 자신감이 바닥을 치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본질을 여러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둘째 아들이 자신감이 바닥을 쳤을 때 어디 앞에서요? 흉년 앞에서. 자신감이 바닥을 칠 때에 비로소 보게 된 게 있습니다. 뭘 보았을까요? 자신의 무능함을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돈과 명예와 그리고 친구들, 이게 다 사라지는 것을 보고 인생의 무상함도 느꼈을 겁니다.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인생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지 아마 이 아들은 절실하게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이 느낀 진짜 깨달은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아들은 17절에 보면 아주 위대한 발견을 하게 되어집니다.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가 새삼스럽게 깨달은 겁니다. 그동안에 여전히 아버지는 풍성한 아버지예요. 부자 아버지였어요. 많은 하인들이 잘 먹고 잘 살 만큼 아주 부유한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그동안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산 겁니다. 다 잃어버리고 흉년이라고 하는 그런 현실에 닥쳤을 때에 그의 가지고 있었던 자신감이 다 무너지고 나니까 비로소 보인 것이 아버지의 아버지였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얼마나 풍성한 분인가를 그는 깨달은 겁니다.
그는 돈도 건강도 명예도 친구도 그리고 젊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감마저도 다 잃었습니다만 비로소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눈이 열렸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그래요. 잃어야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게 되죠. 햇살이 늘 비추니까 그 따스함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겨울이 닥치면 여름의 그 온기가 뜨거운 그 태양이 새삼 그게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죠. 이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비로소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따뜻했던가를 비로소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돌이켰다라고 했어요. 이제 스스로 돌이켜. 이건요 단순하게 잘못했다라고 하는 반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히브리식 사고로 본다면 이때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바꾸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집을 나와서 이 땅에 살 때에는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으나 이제는 이 내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바꾸었다? 아버지로 바꾸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의 인생의 가을은 이렇게 해서 절정에 다다르게 된 겁니다. 젊음의 자신감으로 가득 찼던 그런 모든 것을 다 잃고 가을을 맞았어요. 달리던 길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자신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비로소 그때야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의 아버지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시 나의 인생을 돌아보는 이 가을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사계절 가운데에 짧지만 이 가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복받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는 겨울만 있거나 다른 나라는 여름만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요.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합니다만은 또 이 가을이 짧지만 이 가을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담겨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나의 삶과 나의 가정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안부도 좀 물어보고 물어보고 서로를 챙기고 위로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바쁜지 우리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이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바쁘십니까? 그렇게 여쭤본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하시겠어요? 당연히 편안하고 그렇게 안락한 나의 가정을 꾸미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려서 살고 돈을 벌고 있습니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돈을 법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 금이 가고 있는 줄 모른 채 이렇게 달려만 가고 있다면 모든 것이 어긋나서 다 깨어지고 나서 이때 잘못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동안 달려왔던 그 삶 여러분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지금 이 둘째 아들처럼 그래서 우리는 잠시 멈추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와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나와 가정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잃고 난 다음에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버리고 떠났던 아버지의 집이 결국 자신이 돌아가야 할 유일한 안식처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집을 떠난 이 아들과 같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몸은 집에 있는데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 같은 식탁에 앉아 있는데도 대화 한마디 없고 같은 공간에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거리는 천리길인 그런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나는 아닌가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가정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정작 그 가정과 멀어져 있는 나, 편안한 가정을 만들기 위하고 안락한 가정을 만들겠다라고 열심히 살아왔고 노력했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위로할 시간이 점점점 사라져버려서 위기를 맞는 나의 가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그럴 때 필요한 게 뭘까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서로 비난하는 것 여러분 그래봐야 회복되지 않죠. 이때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바로 멈추는 겁니다. 멈추고
돌이키는 거죠. 이 아들이 스스로 돌이킨 것처럼 다시 돌이키는 겁니다. 가정의 문제는 한 사람이 잘못해서 시작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도 그걸 경험해요. 대화가 끊어지는 순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 여러분, 그 가정은 위기를 맞게 되어지는데요. 그 대화가 끊기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서로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느 한 사람의 문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살면서 경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터놓고 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서로 아웅다웅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때 마음을 열어놓지 못하고, 그때 물어보지 못했고, 그때 답해주지 못했던 것,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것들을 가지고 서로 풀어가면 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잠시 멈추고 여러분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가을을 주셨다라는 생각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나와 내 가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죠. 혹시 지금까지 둘째 아들처럼 달려왔다면 이제는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까? 둘째 아들은요, 그가 떠났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간 것은 단순한 아버지 집이 아니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가 누려왔던 이전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것이었죠. 그래서 사랑이 회복되는 곳, 사랑이 회복되는 집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께 이렇게 말하려고 준비를 아예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 이제 하인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는 22절에 보니까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시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나서는요, 아주 잔치까지 준비를 했어요. 죽은 내 아들이 살아왔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비난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품고 용서로 끌어안을 때 그 가정은 비로소 다시 살아납니다. 가정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 누가 옳은가를 따지는, 잘잘못을 따지는 순간이 아니라 다시 함께 하자라고 손을 내미는 바로 그 순간부터 회복은 시작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여러분 잠시 멈춰 서야 할 때입니다. 이 가을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바로 그 계절을 우리에게 주신 줄 알고 이때 잠시 우리는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이 계절에 우리의 마음이 멀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지고 대화가 끊어진 가정이 다시 웃음을 되찾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돌아갈 집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다시 살아났고 모든 것이 회복되었어요. 그처럼 우리에게도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고 또한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의 가정입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구나, 얼마나 많은가. 바로 이 말씀처럼 가정은요, 우리의 가정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풍성한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곳에 누가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있어서 그 가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가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가정 초청 주일을 정해서 함께 주일 예배를 우리 가족들이 함께 드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행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다시 품으시는 그 시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다시 품어주셔서 언제든지 누군가 이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잘 성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품으로 반드시 돌이켜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품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의 가정에 있어야 해요. 그러니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올 때마다, 가정으로 다시 돌아올 때마다 그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하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아버지의 집처럼 하나님의 따뜻한 품이 준비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동안 가족 간의 말 한마디가 어려웠던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예배가 끝난 후에 따뜻한 말 한마디를 먼저 건네주세요. 그 한마디가 가정의 회복과 행복을 여는 열쇠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심어주시고요. 그리고 닫혀있던 마음의 문도 다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초청주일은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둘째 아들을 위해 아버지가 준비했던 잔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이 잔치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발에 신을 신기시는 이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